무엇이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가? 사람 한 명의 상태는 생각보다 멀리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공간 분위기를 흔들고, 한 사람의 교만은 관계를 긴장하게 만들며, 한 사람의 왜곡된 기준은 공동체 전체 방향까지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잠언 29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사람 안 중심이 어떻게 주변 세계까지 흘러가는가를 굉장히 깊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지금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사람이 왜 무너지는지를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찔리기도 했고, 불편함도 느꼈고, 돌이킬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방어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안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사람은 나중에는 현실 자체를 아예 못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굳어진다. 그 사람이 굳어질수록 자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굳어진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 듣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의 방식만 맞다고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도록 굳어진 방향의 결과라고 잠언은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 사람 한 명의 상태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보는 구절입니다. 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의 탐욕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한 사람 안의 분노가 공간 전체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한 사람 안의 왜곡이 사람들의 인생까지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도자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탐하는 자는 나라를 무너뜨린다. 어떤 공동체는 왜 무너질까요? 잠언에서는 기술의 부족보다는 기준이 붕괴했다는 것을 더 위험하게 봅니다. 여기에서 정의는 단순 법 조항보다 바르게 세우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보다 바른 기준을 잃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시끄럽게 하나 지혜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 안의 상태는 반드시 공간의 분위기로 흘러나온다고 보는 구절입니다. 안에 분노가 많으면 공간도 거칠어지고, 조급함이 많으면 관계도 급해지고, 교만이 많으면 사람들이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딘가를 가든 그곳의 분위기를 흔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공간이든 안정시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삶의 중심이 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이 방향을 잡기 시작한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흔들릴수록 반응이 빨라집니다. 말이 거침이 없어지고 표정은 날카로워지며 그 감정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29장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구절은 종종 꿈이나 비전, 목표 등의 이야기로만 사용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삶의 방향을 붙드는 시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한다, 흩어지다, 풀어지다, 제어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기준을 잃은 사람과 공동체는 결국에는 욕망의 방향으로 흩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방향과 기준이 사라지면 결국은 감정과 비교, 자극, 즉각적인 만족이나 군중의 분위기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져 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삶을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붙드는 기준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은 조급함을 아주 위험한 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반응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듣기도 전에 말하고, 충분히 살펴보기 전에 결정하고, 충분히 기다리기 전에 행동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는 주변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 폭발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분노가 공간 전체에 긴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특히 감정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은 결국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두려우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미움 만든 게 두려우면 자신을 숨깁니다. 비교가 두려우면 과시하게 되고 통제 잃는 게 두려우면 분노합니다. 이렇게 인생 전체가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잠언은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이 바뀌어야 삶의 방향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건 단순 종교 표현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세상 분위기보다 더 깊은 기준 위에 서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29장은 말합니다. 사람 한 중심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공간을 흔들고 교만은 관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왜곡된 기준은 공동체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정과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은 결국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붙들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잠언 29장은 사람 안의 중심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공간을 흔들고 교만은 관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기준이 없는 삶은 결국 욕망의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정말 무엇인가를 잠언은 묻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30장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욕망 그리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마음에 대해 계속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